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의 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은 주님의 빛나고 흰 거룩한 옷자락으로 다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말씀에서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자의 치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난주에 잘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할 일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잘 놀라야 됩니다. 설명해 보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놀라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시는 말씀 이전에 혹시 많이 읽으시고 보시고 하셨나요? 네. 우리 가운데는 아마 백부장이 뭐지? 백부장? 백시성을 가진 무슨 부장인가? 김부장, 백부장, 그 부장인가? 성경에 그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초신자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백부장의 하에 고쳐주신 얘기 너무나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딱 새겨야 할 그런 교훈부터 깊은 의미까지 한번 다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 유대 땅 갈릴리 호수 근처의 대표적인 그런 유대 도시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유대가 로마 식민지인 가운데 그 로마 식민지 주둔 군으로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둔 그런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딱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할 때 딱 유대인들과 유대풍의 어떤 그런 도시에 약간 그들과 모습이 다른 유럽 사람 같은 그런 로마 사람이 이 전투복은 아니겠지만 군복을 입고 거기에 좀 안 어울리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황을 딱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낯선 모습인데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부터 볼 텐데 6절부터 8절 말씀에는요. 세 가지 매우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셔요. 어떤 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이상하신가요? 첫 번째, 6절 이르되 주여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로마 장교인데 로마 장교에게 주는 누구죠? 황제죠. 그렇죠. 로마 장교는 주가 황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여 이럽니까? 이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인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노예는 저 뒤에 그 밭 가는 데는 소가 있고 여기 안에서 일하는 데는 노예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러한 소나 말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모가 다 되시면 그냥 이렇게 버린다거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가 부모님 자녀도 아니고 노예가 아픈데 고쳐달라? 이게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이상함의 하이라이트는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일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너무나 정말 굳건한 강한 믿음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우리 설교 가운데 들으시고 이전에 신앙생활 가운데 했던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자. 더욱 정말 주님을 믿자.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해 오면서 교회 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받겠습니까?
사파로 그려진 말씀도 보고 다 봤는데요. 사파가 그려진 어릴 때 그 동화처럼 이렇게 그려진 말씀으로부터 다 성인이 돼서까지 말씀을 봤는데 항상 그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큰 믿음이 되어라. 믿음! 막 하면서 우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 이런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라는 게 정말 더 강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걸 더 우리가 강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말하면 되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스물 쉼을 해야 돼.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막 속이 시원하고 막 좀 믿음이 커진 것 같으시죠? 한번 해보셔요. 믿습니다. 이거 이제 또 분명히 이단 소리 나온다. 거기 이상합니다. 막 안에서 믿습니다. 막 그런데. 근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세게 한 게 진짜 내 믿음이 자라가는데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 의문이 들고요.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말씀에 적용해서 깊은 의미를,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풍성히 길어 올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 그게 길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걸로가 아니라. 자, 백부장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3번 놀랐는데 3번 놀라는 이 믿음은 그냥 여러분 믿음만 딱 떨어져갖고 믿음만 불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과 그 주변도 잘 봐야겠습니다. 바탕이 되는 마음이 뭐냐?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치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누구를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인이죠. 그러면 자기 하인을 정말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남다르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고 누가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다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읽으시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대요. 문헌을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회당이 바로 이 백부장이 지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 백부장이 부자였다 이런 얘기로 바로 이어져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자라서 지어준 건가요? 아니죠. 부자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부자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부자고 돈이 있으니까 지어줬다, 이거는 말씀을 두고 한번 해석을 한 거죠. 그쵸?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번 해석한 거예요. 2차적으로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돈이 있었겠다, 이렇게 여기 우리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어디나 이 백부장이 부자였다는 말씀 없어요. 대신에 말씀이 강조해서 드러내신 것은 뭐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앞에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종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또 자기가 주둔해 있는 그런 그 자기 아래가 발 아래 그런 민족이지만 거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여기서 이제 말씀이 드러내시는 사랑을 잘 봐야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지라는 거를, 내가 믿음이 좋지 안 좋지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돌아볼 수가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난 했으니까 내 믿음은 좋은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가 만났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랬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막 그냥 이상해지면 믿음이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중요한 그 척도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우리 다시 안 되네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때 여러분 저 갈라디아 교회에요. 시끌시끌 맨날 시끌시끌했어요. 뭐로 그렇게 시끄럽고 맨날 그렇게 논쟁하고 그랬을까요? 할례냐? 무할례냐? 야 무할례지 할례지. 생각해봐. 모세 율법에부터 나오고 아니야 그런 건 다 없어. 이걸로 맨날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항상 내가 한 20년 목회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돌아보니까 21년이 벌써 또 됐더라고요. 해가 넘어갔어. 전도사 때부터 생각하면 21년 정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꼽아보니까 7개 교회를 이렇게 지났어요. 전도사도 하고 수련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 7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들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걸 돌아보면 지금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정말 믿음 좋으셨어 라고 기억이 나는 분들은요 생각해보면 다 사랑이 되게 많았어요. 사랑. 제가 미국에서 그 함께 했던 남자 집사님을 특별히 많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시고 돌아가시면 그날 이렇게 왜 마트에 무슨 뭐 해산물이나 과일 이렇게 뭐 물 좋은 뭐 해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꼭 하나를 더 사셔요. 하나를 더 사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에 제 살던 데 그 앞에 주차장에 갑자기 꼭 전화하셔요. 갑자기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지금 그냥 빨리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뭐 갖추지도 못하고 막 헐레벌떡 나가서 받고 했는데 제가 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섬김도 받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귀한데 아마 금액으로는 그보다 더 큰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금액으로는. 근데 그 집사님 하면 생각나는 그거는 그 장 보시고 참 그런 마음으로 미리 그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미리도 얘기 안 하세요. 빨리 이렇게 전화해서 목사님 댁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빨리 잠깐 나와보세요. 그리고 탁 끊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셔? 그리고 막 그냥 나가갖고 주시는데 그 주실 때 이거 그냥 거기 거 이렇게 뭐 잘 어디서 싸게 이렇게 해서 좋은 건데 싸게 그런데 또 신선하게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맞아 못하시고 막 빨리 가셔요. 너무 이게 막 쑥스러우셔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집사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참 귀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분들 교회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 집사님 섬기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는 나중에 천국 가면 집사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다 밝히네. 이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천국 가서 제가 잘 설교 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해야겠네.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인데요.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네? 네. 담배 피우고 오셨어요. 우리 다음 말씀이 없습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 돼요. 근데 그분 담배 못 끊었으니까 믿음 좋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담배는 안 피지만 난 담배 안 펴. 담배는 안 피지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그냥 막 믿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믿음과 사랑과 이 점을 잘 말씀해서 새겨야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13장 사랑장 말씀이에요. 2절만 우리 2절만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기고 막 그러는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없으면서 산을 왜 자꾸 옮겨요? 백두산의 자리에 한라산을 갖다 놓고 막 그럼 헷갈리기만 하고. 사랑을 믿음을 점검하는 거는요, 믿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나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본단 말이죠. 정확하게 못 봐요. 만약에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본다고 말한다면 그것부터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잘. 근데 사랑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죠. 사랑을 통해서. 이거 꼭 새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사랑하자. 근데 사랑이 여러분 잘 되시나요? 사랑하는 게 막 잘 되시나요? 그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남편이 집에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막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잘해주고. 이 사람 안 그랬는데 월요일인데 다음날도 잘해주고. 이 사람 왜 이러지? 근데 며칠 동안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안에 그 가방 핸드백 보니까 그 안에 주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난주일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주보 꺼내서 보니까 그 전주일 설교가 뭐였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하다가 또 잘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계속? 안 돼요. 잘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씀에 의지하고 막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얼굴 보면 갑자기 얼굴에 의지하게 돼. 이 인간 막 이러면서. 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근데 잘 안 됩니다. 자, 좋은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 주변의 그 환경에 대해서 사랑을 잘 점검하자고 했잖아요. 사랑을 또 잘 하고자 하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만 점검하면 돼요. 더 깊은 데로는 안 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정말 복음, 낮아지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이전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절부터 봤잖아요. 요 전 말씀이 있어요. 그 전 말씀에서 사랑의 이 토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사랑의 토양이 되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사랑이 나오는 깊은 곳은요, 겸손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변에는 사랑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요.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믿음의 뿌리에 이게 사랑과 이렇게 해서 겸손이 있는데,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도 도식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도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 어떤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근데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잘 보면 굉장히 교만하셔서 그런 게 보여요. 우리가 이거를 경각심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그 사랑장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하다가 뭐 하지 않는다 그러죠?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 사탄이 원래는 뭐였죠? 천사였죠. 네. 100점입니다. 뭐 상품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천사였어요. 마귀가 원래는.
그 얘가 왜, 천사가 왜 마귀가 됐죠? 맞아요. 그거를, 그 말씀을, 그거 영적 진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이에요. 한번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잘 보셔요. 함께 읽으시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넘어져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을게. 저기서 지금 변화된 13절에서 변질되는 부분에서 뭐가 변질됐어요? 교만. 천사는요 마귀랑 원래 여기는 똑같아요. 영적인 존재로서는. 근데 교만이 변질시킨 거예요. 교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막 난 믿음이 좋아 믿습니다 이런다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교만하다. 그러면은 그는 자기 말은 이제 믿음인데 그의 믿음은 이게 왜 반대야? 어느 걸로 그런 그를 판단해야 돼요? 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제가 뭐 어느 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우리 믿음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데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뭐만 조금만 가지면 교만해지고요. 누구랑 조금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금방 바로 교만해져요. 교만은 마귀가 교만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의미심장해요.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막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정말. 그래가지고 그가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마귀와 싸우시면서 공생했던 예수님처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교만을 버리리라. 그리고 수도원에 나와가지고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40일. 안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픈됐습니까? 그걸 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을 마쳤습니다. 감사하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요. 산모퉁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저기 수도원이 이제 보이는데 마음에요. 야, 우리 수도원에서 겸손 놓고 40일 금식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인간이 그래요. 여기 올라와요. 기도들을 안 해. 그냥 올라와요. 자기 좀 기도해. 말씀을 못.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교만해지는 것도 엄청 쉽고 뭐 기도, 말씀 이런 것도 다 그런 걸로도 교만해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담배 그거 피셨던 집사님, 근데 사랑 많으셨던 집사님, 면박 주는 집사님 계셨어요. 난 담배 안 핀다 이거죠. 담배도 못 끊고 말이야. 막 뭐라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담배는 안 끊었는데 사랑과 뭐 이게 겸손이 없어요. 담배 끊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지점을 새겼으니 믿음에서 사랑 그리고 겸손을 새겼으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어요. 그러자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대.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집에 생각해보니까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막 당황해서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질서를 말합니다. 존재의 질서를. 9절 보면 나도 내가 군에 있어 보니까 내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딱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저는 못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지금 뭘 하시죠? 저는 그냥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뭐 기업니은도 몰라요. 막 이렇게 되게 겸손하시더라. 기업니은 아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비하죠. 그거 아닙니다. 겸손은 인간의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냥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분이 성가대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는 음악 실력이 그렇게 안 돼요.
아, 못합니다. 이분 겸손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겸손하시잖아요. 안 하신다고. 찬양. 자, 덤가대 좀 하시죠. 그런 말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부르심을 느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쵸? 나 찬양 잘 못하는데요. 나 찬양 잘 못하는 건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마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놀라신 믿음을 봤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못 봤어. 뒤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과 이런 민족과의 관계 그거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 놀라신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놀라신 게 딱 2번 나와요. 딱 2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예수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참 기이히 여기시면서 놀라셨어요. 2번 놀라셨어요. 2번 놀라신 것 모두의 공통점은 뭐죠? 믿음에 관한 것이요. 믿음이 강한 것에, 좋은 것에 놀라시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놀라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뭘로 놀래켜 드려야 돼요? 뭘로 놀래켜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강력하게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아래 사랑, 겸손 가운데 믿음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힘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만큼 그 믿음이 사랑과 겸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꼭 오늘 돌아봅니다. 마지막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 믿음이요 사랑과 겸손에서 자라난 굳건한 것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귀하고 복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